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구원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과 부르심 그리고 참된 회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미리 정하고 택하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자신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과 뭔가 좀 배치되는 것 같은 혹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와 또한 상관없이 자신의 오로지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 가장 많이 혼동이 되는 것이 바로 운명론과 혼동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성경에 언급된 진리이지만 운명론과 혼동이 종종 있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믿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 믿는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운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하는 것은 이 운명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라고 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선택은 영생의 결과를 낳을 것이고 믿지 않는 선택은 심판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만약에 운명론이 맞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겠죠.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게 될 거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도록 운명이 정해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의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말씀을 통해 더욱 알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죄악되고 무능력한 자신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게 만드는 진리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차피 정해졌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시냐를 그렇게 따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더욱 알아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걸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만드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진리를 운명론과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분명하게 여러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았지만 오직 일부만 잔치에 참여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잔치의 초대에 응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선택이 우선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 12절에도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택하심,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이 말씀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에서나 야곱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적인 뜻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의 7절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부터 그들이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같이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드는 진리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공정하냐 공평하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 안에 뭔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남달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더니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참은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개념은 일반적인 부르심 혹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는 단순한 그런 초청과 구분되는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믿게 만드는 효과를, 그러한 효력을 갖는 내적인 부르심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부르심인데 단순히 부르고 끝나버리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그러한 강력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그냥 예를 들어서 복음 집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믿게 됩니다. 똑같이 불렀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어떤 택함 받은 사람에게 효력 있게 되는 거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초청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초청을 효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단순히 복음의 초청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는 그 부르심이라는 의미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효력 있는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초청이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그 초청을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되느냐?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 초청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유대인, 헬라인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단순히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라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일컫는 동의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복음의 초청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부르심은 그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의 초청을 받은 일반적인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 중에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부르심은 단순한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그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게 만드는 그런 효력을 갖는 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답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는 부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말합니다. 그냥 불렀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게 아니죠. 부른 사람 중에 믿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부르셨다는 뜻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에서 부르신이라는 뜻은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여기서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부름은 바로 효력 있는 부름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구절에 표현된 부르심은 단순한 복음 초청이 아니라 믿고 구원 얻도록 역사한 부름을 가리킵니다.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의 부르심도 그러므로 단순한 그런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는 효력 있는 부름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그런 특별한 뭔가 그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남보다 정말 우월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하고 이 죽어있는 심령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 가운데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같이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소망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게도 정말 은혜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또 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죠. 회개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 자신의 죄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죄를 뉘우치고 미워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게 뭔지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의미를 보면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의 용례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례는 생각의 바뀜은 물론이고 감정과 의지의 변화까지 수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단순한 지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의 방향이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된 인생을 미워하고 뉘우치는 감정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는 의지의 변화를 수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단순히 생각의 변화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에만 국한시켜가지고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바꿨을 걸로 회개를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뉘우치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는 이러한 변화까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생각의 변화다. 그냥 예수님을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면 회개한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히 지식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죄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된 인생을 참으로 미워하고 뉘우치게 되고 그다음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참되게 이제 섬기려는 그러한 의지적인 변화까지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역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기 쉽고 이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 참된 구원에 이르는데 심각한 결함을 초래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지식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동생이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미워하고 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죄인인 건 맞는 것 같아. 이제 이거는 단순한 지식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된 인생을 정말 미워하고 뉘우치고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참되게 섬기려고자 하는 그러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는 믿음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중요성. 우리 복음 전할 때 회개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으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그랬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무엇보다 먼저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에게 나온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버렸는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지 그 열매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외치신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널리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널리 전파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엄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만 죄사함을 받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회개를 바탕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각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를 바탕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곳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자신의 3년간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3년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믿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용서를 다루기에 앞서 사람들의 심각한 죄인됨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바탕은 바로 회개에서 출발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바로 이 죄로부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이러한 회개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회개 없는 복음 전도에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복음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스스로의 복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바꿔야 되겠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복음답지 않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과정, 즉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적인 내용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참된 회개를 낳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믿음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죄인됨에 관한 비참한 사실을 충분히 선포하지 않고 각처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얕은 전도는 얕은 회심만을 낳을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입술만의 고백자를 양산해왔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하고 무시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죄인 편에서 어떤 공덕을 쌓으라는 말로 오해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라는 말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명한 말은 없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참된 기초를 갖는 것이 무슨 공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병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회개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가진 병을 고치기 위해 먼저 그 병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께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라는 이 말이 빠진 복음 전도는 중요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회개 없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정의 올바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죄로부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